그런 다음 예수는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은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사람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의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여러분의 영혼 안에 간직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잘 깨닫도록 노력하십시오. 얼마 후 예수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제자들이 물었다.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의 제자라는 여러분마저도 알아듣지 못한단 말입니까? 사람 바깥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이 사람을 결코 더럽힐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단 말입니까? 바깥에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아니라 그의 육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육체에서 바깥으로 배설됩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오직 사람 자신, 그의 영혼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뿐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으로부터는 악행, 간음, 악의, 살인, 도둑질, 탐욕, 분노, 속임수, 오만, 질투, 모함, 자만, 그리고 각종 어리석음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타악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며 바로 이러한 것들만이 사람을 더럽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 톨스토이 복음서는 통합복음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글 쓰는 사람, 그것도 세계적인 문호, 톨스토이가 이런 점에서 글쟁이의 큰 그 흐름이 있구나. 전체적인 4개 복음서를 딱 보면서 그 흐름을 딱 잡아가지고 쫙 한 줄로 한 맥락을 잡아서 흘러가고 있는 그 흐름을 좀 볼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이렇게 성경을 왜곡시키는 말은 아니고 전체적인 이 4복음서를 쫙 흐름을 만들어가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 복음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은 2장 3절을 읽어내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이렇게 가까이 불러 대놓고 당신의 아주 핵심을 다시 이렇게 드러내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말,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한다. 이 핵심이 뭐냐? 그러면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가운데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란 1도 없다.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사람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걸 글자적으로 읽으면 안 돼요. 이건 깨달음의 눈으로 읽지 않으면 모두 다 무슨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사람 밖에서 들어오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사실은 이 복음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게 1차 화살인 거예요. 1차 화살이 뭔지 알만한 사람은 알 거예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생각으로부터 더럽히는 거지.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은 아무것도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것들, 세상 보이는 모든 것들은 이 보이지 않는 살아계신 하느님 생명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생명장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밖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 이게 뭐예요? 대상경계, 눈에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생명장,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생명 은총,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상이라고 하죠. 상. 눈에 보이는 거 상. 이 눈에 보이는 상은 본체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체를 드러내고 있어요. 어떻게? 작용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본질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요. 생명을 드러내고 있고요. 나를 드러내고 있고요. 본래 면목을 드러내고 있고요. 본래 핵심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은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그래서 이 지점을 정리를 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께서 나와 세상을 보신다. 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이제 깨달음의 눈이에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 밖에서 들어오는 것들, 이게 상인데 상. 눈에 보이는 이미지요, 상이요, 드러나는, 일어났다 사라지는 상인데, 그건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내가 하느님을 보는 그 눈으로 하느님이 나와 세상을 보는 눈. 내 눈이 바로 하느님의 눈과 둘이 아닌 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이 바로 내 눈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I am that, you are that. 내가 바로 그것이요. 그것이 바로 나요. 내가 보는 그것. 하느님이 곧 나라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나만 하느님이 곧 난데, 내가 곧 하느님은 아니야. 이게 바로 하느님의 눈이지. 어때요? 이 관이 바뀌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당나귀가 우물을 보았어. 그런데 당나귀가 우물을 본 게 아니고 우물이 당나귀를 본다는 거예요. 우물이 나와 세상을 드러내 보인다는 거죠. 우물이 당나귀와 똑같지만, 우물이 당나귀이면서 당나귀가 우물은 아니야. 지우는 거죠. 우물이 당나귀지만 당나귀가 우물은 아니야. 이제 거울의 비유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 내가 거울을 봐.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보죠. 근데 거울이 나를 보고 있어. 알겠어. 응? 내가 거울을 보고 있는 것 같지? 사람들은 다 거울 볼 때 자기가 거울 본대. 그게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음이 눈에 열리면 거울이 나와 세상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거예요. 이게 관이 바뀌는 거예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느님의 눈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깨달음의 눈이 되는 거예요. 이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나를 더럽히지 않아. 세상을 더럽히지 않아. 그죠? 오히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요. 자, 안에서 밖으로 나온 게 뭐예요? 생각의 생각. 분별 생각이 세상을 더럽히는 거지. 어때요? 생각이.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오로지 사람 자신이 자신을 더럽힌다. 자신이 자신을 괴롭힌다. 자신이 자신에게 폭력을 행사한다. 그리고 그 자신의 생각이 영혼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를 더럽혀. 그래서 우리는 그걸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 미사하기 전에 그런 거예요. 생각과 말과 행위로 많은 죄를 지었으며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온갖 조작질을 다 해대면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악행이요, 간음이요, 악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탐욕이요, 분노요, 속임수요, 오만이요, 질투요, 모함이요, 자만이요, 그리고 각종 어리석음이 바로 생각에서 나오는 거다. 분별에서 나오는 거다. 우리의 이 밖에서 안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게 사실은 죄라고 하는 건 없어. 누가 죄를 만들어? 생각이 죄를 짓는 거지. 원래 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이건 아주 자연스럽게 뭘 드러내는 거예요? 본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생명 은총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 현상을, 생명 그 자체를 드러내요. 이게 축복이야. 있는 그대로 축복이죠? 드러나는 온갖 것들이. 어때요? 축복이라고요. 은총이라고요. 자비요, 은혜요, 온 축복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죄를 짓기 시작해. 생각과 분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고통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불편함을 만들어내고, 어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갈등을 만들어내요. 둘이 되기 때문에 그래, 둘. 그래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제 첫 번째 화살이라고 하고,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번째 화살부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은 인위적인 방식이 치고 들어갈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은 무위자연, 인간의 어떤 의도도 없는 있는 그대로의 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상을 통해서 원래 있던 하느님의 생명 은총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투쟁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지. 그래 안 그래?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요. 그래서 진짜는 오늘 이 3장을 다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때 나의 말이 무슨 말이요? 나의 말. 지금 여기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말씀, 궁극적 진리의 이 말을 듣지 않으면, 지금을 살지 않으면, 여기를 살지 않으면, 이 순간을 살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건 사람들을 빚지 않는다. 어때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 것을 통해서 온갖 하느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 공부 진짜 재밌다. 이 하느님의 영성 공부는 너무 재밌어. 재밌다기보다는 뭐가 있냐면, 그 내면이 확 열리는 그 정말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그 있어. 그 기쁨이라고 하나?
존재의 기쁨, 깨달음의 기쁨, 그런 게 있어. 열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그런 게 있다니까. 똑같은, 실제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하는 건 1도 없어. 그런데 똑같은 경험을 하는데 이 존재의 기쁨 있어. 이게 카톨릭 영성만이 아니고 힌두교의 아드바이타 베단타 영성이라든지, 그리고 중국의 선의 영성이라든지, 온갖 종교 안에 진리를 깨달을 때 그 느낌, 그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이 얘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신가요? 안으로 들어오는 것 전혀 사람을 더럽힌 게 없다. 무슨 경험이든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건 없다. 어떤 것을 우리가 경험하든 우리 삶에 오히려 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을, 이 하느님의 은총을, 이 근본적 하느님의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런데 언제부터 문제가 시작되냐면 너의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2차 화살을 쏘면서 이제 전쟁과 갈등과 분열과 분리가 일어나면서 온갖 문제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거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를 더럽힌다. 악행, 간음, 악의, 살인, 도둑, 탐욕, 분노, 속임수, 오만, 질투, 자만, 그리고 각종 어리석음이 인간의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기라. 아셨죠? 자기 인생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는 건 어떤 거예요? 생각이지? 거기서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인생에 아무 일이 없기는, 야, 이 바보야. 인생에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래? 그 바램이 너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기야. 에? 미국에 영성가가 있어. 강가지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지금 살아있어. 그 여성이 희망은 지옥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그랬어. 응?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특급 열차라고. 헤르만 헤세가 한 말이야. 헤르만 헤세가 행복이라고 하는 자기 시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대가 아직 행복을 바란다면 그대는 아직 행복한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행복을 바라기 때문에 그는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다. 행복이 있으면 행복을 바라겠어? 행복한 사람이 무슨 행복을 바래? 나는 지금 행복한데. 난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말 노래도 안 불러. 그지? 행복하다는 말이 필요 없어. 그래서 근본적으로 존재, 이렇게 살아있다는 이 존재의식이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내려주신 지복이의 그라시아, 은총이죠. 이미 구원받았다 라는 선물을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멋지게 살고 있지 않소? 그죠? 존재 그대로 선물이야. 의식 그대로 선물이고. 아하, 우리는 선물 그 자체구나. 요한나 선물, 다니엘라 선물, 티나 선물 안녕. 모두 다 선물들이네. 그런데 이 선물을 잡으면 잡혀버려. 이 잡을 수 없는 거거든. 잡으려 하면 무엇이 있다는 거야. 은총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줄 알고 은총을 딱 잡는 순간 은총의 허상에 잡혀. 행복을 딱 잡으면 행복이라고 하는 허상에 발목이 딱 잡혀버려. 그래서
잡지 말고 놔야 돼. 어떤 것이든 잡으면 잡혀. 놔라. 뭘 그렇게 붙잡고 있냐와 하나라도 쥐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냐면, 내가 가르쳐 줄까? 독약을 파는 온통 상점에서 독약을 파는 상점이야. 독약사예요, 독약사. 독약사에서 일하는 직원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 집안이 완전히 독약으로 가득 차 있어. 그걸 판매해, 사람들한테. 상점 직원은 어떻게 살 거야? 다 독약이니까. 팔기만 하지 취하면 안 돼. 그리고 깨끗이 씻어버려야 돼. 몸에 무슨 묻어도 안 돼. 어디에도 묻어도 안 돼. 털어버려. 이 세상을 정말 즐기고 이 세상의 온갖 것들을 정말로 있는 그대로 사랑하되 그걸 잡으면 독약 먹는 것과 같아. 다 독약이니까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아, 나 하느님 만났다. 하느님 잡으면 하느님 독약에 뒤져버려. 오, 나 사랑을 만났다. 사랑을 딱 잡으면 그 사랑에 붙들려 죽어. 오, 행복하다. 행복을 딱 잡으면 행복에 잡혀버려. 그래서 진짜 이걸 깨달은 사람은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수용하되 절대로 취하지 않아이. 어때?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지? 기가 막혀.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건 깨달은 사람만 가능한 일이에요. 와, 요즘에 잡벅을 징하게도 하네. 잡벅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래요. 예수님께서 나는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를 여러분이 모두 다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달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어때요? 이제 육안으로 보던 눈이 영안으로 바뀌어야 돼요. 하느님의 눈으로 바뀌어야 된다께. 이 공부의 핵심은 바로 눈이 바뀌는 겁니다. 하느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그때부터는 지 생각에 속지 않게 되죠. 그죠? 이제 양다리 걸치지 마잉. 이제 하느님의 눈으로만 봐잉. 또 인간의 눈으로 보고 잡으려고 하고 또 내 것이라고 하고 나라고 하고 그것을 꼼치려고 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면 그걸로 죽어잉.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이야. 죽는다는 말은 자유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는데, 진짜 하느님 안에서 참된 자유,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식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속지 말라. 여러분 계벽장군을 기억하시나요? 이 계벽장군이 전쟁터에 나갈 때 처자식들을 다 처리하고 전쟁터에 나갈 때. 왜냐하면 전쟁터에 나가서 처자식들이 생각이 나면 전쟁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생각으로 완전히 전쟁에만 몰두한.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온전히 뭔만 지금 여기 이 순간에만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과거 것을 완전히 단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과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 것에 시달리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라는 게요. 그죠? 이런 공부, 이 영성 공부를 하는 데는
시작할 때는 공감 능력이 아주 뛰어난 여자들이 이 공부를 잘해. 왜냐하면 이 공감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마음을 함께 공감하고 생명장의 생명을 함께 공감하는 점에 있어서 여자들이 빨라요. 시작할 때는. 근데 여자들이 공감 능력이 뛰어난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아이고 여기도 좀 챙겨줘야 되고 저기도 좀 챙겨줘야 되고 챙겨줘야 할 것이 세상 만사 참 많네. 그것 때문에 지금 여기를 사는데 그리고 궁극적 하느님의 진리를 사는데 장애가 돼. 반대로 머시매들 남자들은 출발할 때 공감 능력이 떨어지니까 영적인 공부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머시매들이 잘 안 돼. 이건 생명의 공감 능력으로부터 시작하는 거거든. 사랑이니까 하느님이. 그런데 이 단점이 하나만 파버려. 머시매들의 특징은 하나만 파는 데는 또 소질이 있거든. 다 제껴 부르고 온전히 그것만 파버려. 그래서 남자들이 어느 분야의 대가가 나와. 또라이같이 완전히 하나만 파버리거든. 그래서 한물 파다가 그 분야의 대가가 나오는 얘기 것처럼 영적인 부분도 사실은 남자들이 이 온전히 다른 거 치워버리고 오직 이 하나에 몰입하면서 어느 순간 확 터지면서 이 영적 대가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어때요? 자기 스스로 털끝만큼의 의심이 없는 경지가 바로 이거거든요. 완전히 나와 하느님이 둘이 아닌 이 하나가 되는 경지.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어야 돼. 알겠죠? 나와 내 것이라고 하는 게 1도 없이 사라지는 거야. 온전히 합일되는 거야.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버리는 거야. 둘이 아닌 이 경지에 들어서는 거지. 이미 완성된 하나도 모자람이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온전한 하느님의 이 온축복의 자리에 안착하는 것. 이게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요. 일체 마음이 쉬면 아주 간단하게 이 경험에 들어설 수 있지만 안착하는 과정에 어려움이라고 하는 건 늘 무엇 때문에 되는 거야? 그러면 생각 때문에. 바로 이것. 이 궁극의 자리는 다만 알지 못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늘 가장 직접적인 이 현존을 살면 되니까 1차 화살에 들어오는 것들은 아무것도 나를 더럽히지 않는다. 근데 실제로는 두 번째 화살을 맞으면서 생각과 분별과 망상이 시작하면서 두 개가 대립되고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거기서 수많은 문제를 야기시키면서 세상이 수많은 고통이 시작된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느님의 눈으로만 볼 수 있다면 이 자리가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육안으로만 보면, 육안으로 나를 보면 사실은 불안과 불만과 그리고 두려움과 좌절과 허망함과 이런 것들이 계속 오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뭐처럼 보여? 꿈이잖아, 꿈. 현실이 그림자고 물거품이고. 그래서 그래, 꿈이구나, 그림자구나. 그래서 이것에 더 이상 속지 않게 돼. 세상에 안 속아도 돼. 실제로 보는 자도 없고 보는 대상도 없는 무변허공의 진공묘유자리, 공적 영지자리가 분명히 나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그때는 흔들리지 않는 나로서 살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순간도 지금 이 순간도 매 순간 만족하면서 살 수 있어. 어때요? 지금 이 순간 뿐이니까 이 순간 안에서 온전한 하느님 나라를 추구하고 살 수 있어. 새소리 들리고 개소리가 들리고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이대로 나를 흠집내거나 더럽히는 건 없어. 온전히 늘 이 경험을 통해서 생명현상으로서의 생명 은총을 드러내고 있는 이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으니까 매 순간마다. 그런데 이 생명 은총에 하느님 나라의 축복을 못 누려. 80% 90%가 왜 그럴까? 너무 잘 알죠? 제 2차 화살을 계속 쏘아대고 있으니까. 무엇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니까.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도 아프리카의 어린이들은 그 더러운 물을 먹고, 그리고 지금도 전쟁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는 이 순간 함께 공유하고 있어요. 온갖 일들이 다 일어나지만 아무 일이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우리 삶의 어떤 징검다리로 지나가는 어떤 것으로 보면 안 돼. 지금 여기가 궁극적 자리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내가 살아가야 할, 딛고 지나가야 할 징검다리라고 보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이 허망하지. 근데 나의 궁극적 삶의 자리가 지금 여기라고 생각하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하느님의 은총 아닌 게 없어요. 존재 그 자체가 그라시아, 지복,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가득 찬 거지. 이 소리 듣는 경험이 바로 생명 은총이야. 보는 이 경험이, 듣는 이 경험이, 느끼는 이 경험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그 자체야. 지금 여기 이 생명장.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 어떻게?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이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다. 이보다 더 선할 순 없다. 여기서 말할 때 이보다 더 좋다라고 하는 이 지점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 자리를 통해서 1차 화살을 맞는 자리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 은총을 드러내는 자리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 근데 2차 화살이 쏘아지기 시작하면, 생각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분별 망상이 시작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통이 시작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톨스토이 복음서 2장 3절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의 말, 이 나의 말이 지금 말, 여기 말, 이 순간의 말, 살아있는 말, 이걸 활구라고 그래. 지금의 말을 들어라. 2차 화살은 그것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하느님에 대하여, 성모님에 대하여, 또
친구에 대하여, 물건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2차 화살이요.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1차 화살인 지금 여기 이것 그냥 듣기만 해. 그냥 보기만 하면 돼. 그냥 느끼면 돼. 그냥 경험하면 돼. 잡을 필요 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피었다 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 거지. 경험 그 자체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이유는 그냥 나에게 들어오는 경험들을 모두 신비하게 바라보는 하느님의 눈이 있었거든. 생각하는 것보다 뭐가 더 많았어 어릴 때? 생각하는 것보다 신비했어. 처음 보는 것들이니까 다. 그게 하느님의 눈이야. 처음 보듯 보는 눈. 그 어린아이의 눈들이 있었거든. 그게 살아있는 눈. 생명은총의 눈. 그 오즈의 마법사에 보면 오즈의 마법사 여러분 봤잖아. 영화. 오즈의 마법사의 마지막에 이제 마법사를 보게 되거든요. 근데 마법사가 어때? 조그만한 박스 안에 들어가갖고 응? 사기치고 있었어. 응. 그리고는 그 아이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면서 영화가 끝나냐면 집보다 더 좋은 곳은 없었는데 그렇게 끝나. 모든 그 어린아이들의 것처럼 집보다 더 좋은 곳이 없어. 그 집이 어디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생명장인 생명은총의 장이 바로 내 집이에요. 그게 영원한 생명의 집이고 아버지의 집이고 내 집이고 하느님의 집이고 지금 이 새 소리가 들리고 개구리 소리가 들리고 이 에어컨 소리가 들리는 지금 눈앞에 이 집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내 집 이거 모르겠어. 너무 분명하지 않소? 그런데 그것에 이제 내가 그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잡거나 밀쳐내거나 하는 2차 화살을 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살아있는 이걸 죽여버려. 생명은 살아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붙잡으면 죽여버려. 고정시키면 죽여버려. 규정하면 죽여버려. 규정하면서 숨 막히게 하면. 하느님의 생명은 신비 그 자체거든. 살아있음 그 자체. 그래서 생각으로 접근하는 순간 사람을 더럽히는 오로지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그의 영혼으로부터 밖으로 나가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그를 더럽히기 시작하는데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악행이요 간음이요 악이요 살인이요 도둑질이요 탐욕이요 분노요 속임수요 오만이요 질투요 모함이요 자만이요 그리고 각종 어리석음들이 바로 생각으로부터 나온다. 사악한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영혼으로부터 나오며 바로 이러한 것들만이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살면 된디. 그냥 있는 그대로 살면 된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있는 그대로 하느님. 자연스러움 그 자체. Natural state of being. 무위 자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면면 밀밀하게 그 하느님의 생명이 이어지고 있지요. 이 면면 밀밀하다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이렇게 물레 돌릴 때 실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면면 밀밀하게 그 실을 만들어내기. 그게 면면밀. 그게 우리의 생명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면면 밀밀하게
계속되고 있는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잖아요. 절대 생각 속에는 답이 없다. 절대 생각 속에는 답이 없다. 생각으로 답을 찾으려고 골몰하는 순간 오답 찾기가 쉽다. 모두 다 오답일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진리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와.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든 것을 분열시키고 분별시키고 그리고 죽이게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 무슨 일이 일어나면 허둥지둥 하지 말고 큰 일이 일어날수록 가만히 있어 보라.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지혜가 시작되니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바탕으로 진리는 생명은 바탕으로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거든. 온 천하가 은총이거든. 온 천하가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사랑과 자비로 가득 찬 생명의 바다로 깔려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의도만 내지 않으면 그냥 다 살게 돼 있어. 안 죽어. 내 옆에 지금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를 치기 전에 무슨 소리가 피아노 소리요? 우리는 피아노를 건반을 딱 누를 때 피아노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피아노 건반을 누를 때 소리가 피아노 소리인 줄 알지만 사실은 진짜 피아노 소리는 뭐야? 건반을 누르지 않을 때 그 침묵, 그 고요, 그 고요가 도레 도레미미 이렇게 도미소 도레미송을 노래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건반을 누를 때 소리가 무슨 소리를 말하는 거야? 피아노의 침묵 소리를, 고요 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지. 근본 소리는 바로 바탕이요, 침묵이요, 고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속의 물고기가 목말라 죽었다는 소리를 듣는 것과 같아.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는 하느님이 다 하느님이거든. 그쵸? 전체가 하느님이죠. 무변허공에 진공묘유에 그리고 공정영지한 이 나의 이 물속에 나의 본성 속에서 생멸변화를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물에서 물결을 경험하고 있는데 이 물이 물결을 찾아? 물결이 물을 찾아? 그런 건 없어. 사실은 이 고요와 침묵은 소리 없는 소리는 그리고 이 봄이 없는 봄은 형상 없는 형상은 경험 없는 경험이 온갖 물소리, 바람소리, 기계소리, 웃는 소리, 우는 소리 뿐만 아니라 세상 온갖 변화를 다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제 이 톨스토이 복음서의 이 얘기가 분명해질 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 사람 더럽히지 않는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는 기성 종교에서 말로 이것을 풀었기 때문에 밖에서 들어온 것, 안에서 밖으로 나 그런 거 없어. 하느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 이게 관이 바뀔 때 모든 것이 보시니 좋더라 하는 눈이 생길 때 가능하고 생각으로 세상을 보면 모두 다 만족스러운 것이 1도 없어. 하느님의 눈으로 보자 이거요. 원래 내가 우리의 눈이 하느님의 눈이거든. 그죠? 그래서 보통 저기 뭐야 우리 인생 사고 팔고 우비고내 생로병사 그 모든 인간 삶 전체가 사실상 뭘 드러내냐면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드러내고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총과 사랑의
축제야, 축제. 알겠는가? 언제 하느님의 생명 축제가 끝난 적이 있든가? 없지. 그렇죠? 이제 우리도 이제 어떻게 살아본 적이 있어? 생각으로 살아본 적이 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산 사람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고 어려운지를 우리가 공감할 수 있다? 그치? 너도 나와 똑같이 생각으로 삼시롱니 삶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잉. 너도 나와 똑같이 인생에 있어서 고통을 피하려 하고 기쁨과 행복을 잡으려 한다잉. 너도 나와 똑같이 인생의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경험해서 알고 있다잉. 이런 공감대를 쉽게 형성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살아봤는데 생각으로 살아봤는데 전부 그러더라. 어때? 그래. 그래서 이제 그게 자비의 마음이 들어. 세상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들 보면 나도 그렇다. 아직도 나도 그렇다. 그래서 함께 마음 아파할 수도 있고 그래.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건 너나 나나 비슷해라. 안 그렇디요? 비슷해. 이것이 반드시 그래서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독불장군이 되지 않고 더불어 사는 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물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능력들이 뛰어나. 근데 놀라운 건 우리나라 특징 중에 아주 나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 온조. 예? 음식점에 가면 무슨 온조라고 막 써놨어. 동시대 인간들의 대한민국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온조예요. 진짜는 뭐냐면 지금 여기 이 상황에 맞는 것들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나는 것들,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이 가장 최상의 것이에요. 어때? 카톨릭도 보면 특히 한국 카톨릭은 로마보다 더 로마. 전례도 그리고 교리도 로마보다 더 로마. 또 유교에서도 뭐 중국의 유교보다 훨씬 더 온조보다 더 온조 같은 원리주의자들이 많아. 개신교도 아주 온조 중에 온조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건 늘 보고 느끼고 아는 견문각지, 지금 이 순간 조건 따라 상황 따라 흐름 따라 물결 따라 그때 상황에 가장 맞는 것이 가장 진리적인 거예요. 이 공부를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의 삶은 있는 그대로 자기 본성, 가공하지 않는 이 자기를 사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렇게 늘 있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사는 것을 영원한 생명길을 사는 이 공부를 한다. 근데 이 공부는요, 그 길라잡이가 없으면 잘 안 돼. 그죠? 그 뭐 어디 산에 갈 때도 길을 잘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걱정 없이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처음 가는 길, 모르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길라잡이하고 함께 가면 좋아. 이 길라잡이 역할을 내가 해줄 테니까 나 잘 따라오면
내가 꼬랑창에다 안 박을 테니까 잘 따라와봐. 그러면 지금 여기 궁극적인 실제의 자리, 실상의 자리에 함께 그 존재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 그러면 근본적으로 마음에 의심이 사라지면 나하고 함께 원래 자기의 길을 걷게 되는 거야. 내가 다른 길 걷게 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자기가 걷던 길, 원래 자기가 사용하던 것, 원래 자기가 알던 것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럼 나중에는 이제 길라잡이 없이도 산에 잘 가잖아. 그러는 것처럼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한 공부가 이 공부야. 어때? 살림살이가 어째 조금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조금씩 손에 잡히요 안 잡히요? 그냥 사는 것이 이제 좀 되냐 하는 말이요. 억지로 사는 거 말고 무위 자연하는 삶. 지금 여기서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의 자리라는 사실을 알고 이 자리가 제대로 이제 사라지냐라는 말인데 어떻습니까? 본래 아무 일이 없는데 얼굴 없는 얼굴 나를 사는 길이라는 게 실제로 우리가 늘 무엇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속아 살았던 사람, 속아 살던 삶이 너무 길어가지고 본래 면목을 살기가 쉽지는 않아. 근데 믿기만 하면 돼. 어떻게 믿어? 항아리 속에다가 자라를 집어넣어놨어. 항아리가 아주 시커먼 항아리라 자라하고 똑같아 색깔이. 보면 잘 안 보이는데도 그 자라 속에다 항아리 속에 자라를 집어넣어놨으니까 자라가 있어 없어? 있겠지. 어디 가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믿어. 내가 내 안에 참된 내가 있다는 걸 믿어. 자기를 믿으라고 하는 공부야. 이미 있는 나를 믿고 사는 것. 이게 신앙의 참된 도약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사랑장, 생명장,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길이거든요. 응?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 잣대가 있다? 자기 생각이 너무 분명하다? 근데 하느님은 똑똑하다는 사람들과 또 안다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다 감춰버리고 철부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 지혜가 이 지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나의 말을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밖에서 안으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이게 1차 화살. 1차 화살을 먹고 사람 죽는 사람은 없다. 자기를 죽이는 건 2차 화살이다. 그 2차 화살이 뭐야? 생각과 분별이라고 하는 망상이 나를 죽인다. 구체적인 얘기 중에 하나 갖고 있잖아요. 디오게네스하고 알렉산더 대왕의 대화. 아야라고 안 하지. 디오게네스 당대 성자였거든. 유명한 성자였어. 알렉산더가 와갖고 선생님, 제가 세계 정복을 추진하고 있는데 세계 정복을 하면 제국의 반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나에게 지혜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시끄럽다. 햇빛을 좀 비껴라. 나 빤스에 이 좀 잡을란다. 나의 지금 이 행복을 빼앗지 말라. 나에게 최고의 행복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이다. 네가 주겠다고 하는 제국, 세상의 반, 그런 건 나에겐 관심조차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티나 선생님은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그러면 홀딱 반하겠어? 아니야, 나는 지금 여기 이 순간만 살 거야. 니나 잘 살아라. 그냥 마음 쉬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영원하고 무한하고 절대 불변인 이 순간에 의심 없이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믿는 마음으로 둘이 아닌 이 하나의 세상을 사는 거지. 이게 바로 알파요 오메가인 하느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여기 뛰고 저기 뛰고 돌아다니다가 이것 잡고 저것 잡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어. 참 이상하죠? 인간은 자기가 자기를 못 믿어. 이 불치병이 있어. 지금 여기 이것이 난데, 지금 여기 이게 난데 나를 못 믿어. 참 웃겨. 그래서 자기 존재, 자기 의식, 오직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온리온, 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부동의 동자인 나, 절대 불변인 모든 변화를 경험하는 이 불변의 나,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생생하게 알아차리는 나를 좀 믿어봐. 믿어져 안 믿어져? 참 불치병이에요. 불치병. 지가 지를 못 믿다니. 그럼 저 또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잡으려 하고 그러면 얼마나 세상살이 힘들겠어. 오늘 톨스토이 복음서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예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그 밖에서 안을 보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눈을 가지면 하느님의 은총이 온전하게 보인다. 그러나 생각으로 살면 결국 자기를 믿지 못하는 삶의 연속을 지속함으로써 허상에 속아서 생각에 속아서 인생 망한다